창세기 2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적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해에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자의 일생을 쓴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모파상은 본래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면서 그는 신앙과 결별하기로 작정을 하고 자신이 주인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그는 문학의 뜻을 두고 정진하여서 10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어졌습니다. 1800년대 말이었는데요. 그는요 지중해에서 요트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자가 되어졌고 노르망디의 대저택을, 파리에는 화스러운 아파트를 가지고 쉴 새 없이 애인을 바꾸면서 살아왔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대중들은 그를 흠모했으며 그의 은행에는 넉넉히 쓸 수 있는 돈이 있었지만 그는 안질병과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1892년도 1월 1일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인생의 의미를 잃은 그는요 종이칼로서 자신의 목을 찔러 자살을 기도합니다. 간신히 목숨은 구했지만 정신이 이미 온전하지 않은 그는 정신병동에서 몇 달을 알 수 없는 소리로 흑궁을 향하여 절규하다가 겨우 4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무덤 묘비에는 그의 말년에 그가 자주 외쳤던 삶의 독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하였다. 그런 부자의 꿈은 이룬 것 같았지만 실상은 정말 가장 처절하고 가난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은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저주와 멸망과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화인 것입니다. 한 예화를 더 들겠습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김용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태권도 8단의 무술인으로서 사우디 황실 경호원을 지도하고 있는 교관으로 1979년도부터 해외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범을 보이다가 여러분 발목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교관을 사임하고 멕시코로 옮겨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장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1985년도 LA로 이사해서 여러분 봉제 공장을 시작하였습니다. 맨조목으로 시작한 회사는 처음에는 잘 되었습니다. 거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부인이 간절히 기도한 덕분에 회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무슨 소리냐, 내가 남보다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도리어 화를 내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나서 1997년도에 회사는 여러분 부도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업이 파산할 지경에 처하자 그때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서 신명기서 8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음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사업이 잘 된 것은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교만했던 자신이 회개하고 물질에 눈이 어두운 마음을 온전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비웠습니다. 비운 곳에다가 기도와 말씀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회사의 모든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채용하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이키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래서 김용규 장로님은 직원 1000명을 거느리고 매달 나이키에 100만 장의 티셔츠를 납품하는 여러분 EJ 텍스타일 그룹의 회장님이 되셔서 여러분 복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 국민일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벌써 두 번째 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새해에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여러분 복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바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절을 읽을 테니 12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들을 바치는 것은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그 길이 여러분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4절에 보니까 3일이나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요, 3일 동안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다가 저 같으면요 포기할 것 같아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 그런데요, 제가요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2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했다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건 시험이었다, 테스트였다.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고서 이제야 내가 알았다라는 것.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들까지도 자식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산파들이 아이를 받으러 가서 여러분 아이를 보니까 남자아이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바로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했고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여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서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에 내게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를 받아들이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데요, 형제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를 데리고 다소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잠시 기다리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있어야지 부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은 그가요 여러분 백부장 여러분 로마의 군인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모두 다 받으시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2026년도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 제가 13절을 읽을 테니 14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 창세기 22장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산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이삭이 질문할 때에 뭐라고 말하는지요. 제가 7절을 읽을 테니 8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이삭과 더불어서 산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서 올라갔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확신했다라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모든 축복을, 부흥을 여러분 이미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 그리고 준비하라라는 것, 그리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도 준비해라라는 것,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언제 주일인지도 모르고요. 주일이네? 성경책에는 문지가 뽀얗게 앉아있고 그냥 먼지 툭툭 털고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들에 나와 앉아있다가 보면은요, 여러분 은혜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지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때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도 우리가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도요, 그들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도 준비되어져 있지 못하여서 그들 맞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믿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라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예비하실 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음을 확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는요 모르고 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주의 길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지 아니한 여러분 예배와 예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여러분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2026년도에는 미리 준비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6절과 18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자 그에게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의 후손들까지도 축복하셨더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만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것. 심지어는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까지 차지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서 26장 3절 이하 5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내려주리니 그 땅은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쳐서 너희가 음식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서 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신명기서 여러분 28장에 보면은 여러분 순종하여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 이미 그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2026년도에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준행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6년도 한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새해 두 번째 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한마음과 협력하여 우리가 축복과 보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2026년도에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복의 복을 받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 정말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